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뭐냐? 재물보다 믿음을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절에 보니까 재물보다 믿음을 준비하라. 이 누가복음 16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두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은가?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들어서 오늘 비유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거죠. 예, 이겁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저 나가서 나가보세요. 나올 거냐? 아무도 없어. 하물며 우리 성도들도 이거 제일 좋아해. 맞죠? 돈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물질 가지고 이것보다는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시고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가장 원하셨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보면은 첫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요 그 당시에 재물에 눈이 멀었고 끌려다녔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고 설명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죠.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낭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낭비하다 말은 제가 지난주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 재산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 말씀드렸죠. 그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절제하지 않고 써버리고 허비하게 되었다. 주인이 맡겨둔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썼을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지금 청지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착각을 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버립니다. 빼앗아버려요. 2절에 보면 내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내가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해본 일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3절에 그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서 농사 짓자 그러니까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어 농사도 못 짓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디 나가서 빌어먹으라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심이 최고 세고, 또 자존심 하면은 경상도 아닙니까? 자존심 하면 경상도거든요. 경상도는 굶어 죽어도 빌어먹는지 뭐합니다. 예, 양반 아닙니까 경상도가.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구나,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뭐냐? 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이 될 거래요. 내가 이전까지는 물질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좀 사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그만뒀을 때에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겠는가? 나한테 뭐 좀 잘해주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깨달은 말을 청지기가 하고 맙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드디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 그래서 청지기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사귀게 됩니다.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섬신쓰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을 보는 문적 관점, 이 물질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직분자에게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주인에게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드디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물질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악착같이 살아갑니까? 이 주일날 보면은 지금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돈을 벌기 살아가는 악착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다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너도 나도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돈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돈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는 거예요. 돈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고 또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 생명이 그보다 더 중요한데 뭔가 내 있는 것을 다 잃어본 것처럼 돈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 가정을 가진 사람들 뭘 합니까? 요즘 많이 하는 차에 문 닫고 연탄가스 피우잖아요. 그래서 일가족이 전부 다 죽는 이런 일이 요즘 많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거, 또 청년들이 한국에는 대부분 없지만은 한강 다리에 막 뛰어내리고 하는 자살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 가진 그 물질이 다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에 욕심을 내기보다 이제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보자.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려보자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읽어보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만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100마리라, 기름 100마리라 그러는데 여기 앉아라. 빨리 50 탕감해 줄게. 50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도 얘기합니다.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시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네 주인 오기 전에 빚을 탕감해 주니까 빨리 이렇게 써라 라고 막 얘기합니다. 자기 보면 같은 주인의 돈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는 이 청지기였지만 지금 후반부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의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1절에 나왔던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고 허랑탕랑하게 낭비하며 썼던 이 청지기가 주인의 질책을 받고 네 직분을 바꾸어버렸다 할 때에 이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이 물질을 쓰는데, 그러면은 이 주인이 책망해야 될까요? 칭찬해야 될까요? 책망해야죠. 네가 뭔데 이놈아 내 돈 가지고 왜 빚을 탕감해 주노? 왜 내 돈 가지고 네 마음대로 빚을 50이라 쓰라고 그러고 80이라 쓰라고 그러고 왜 네 마음대로 탕감해 주노? 이렇게 불같은 불효령을 내리고 당장에 내쳐줘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바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 줬는데 하나님이 지혜 있다 했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죄에 욕심에 끌려다니고 시간을 허비하는 이 사람들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끌려다니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지금도 돈이라면은 막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살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저 빚 많은 저 가난한 자를 내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빚 탕감해 준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지혜 있다,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 땅에서 물질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살아생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하나님이 삶을 주셨어요. 누구는 꼭 70년 살 수도 있고 80년 살 수도 있고 100세를 살 수도 있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두 번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에 태어난 인생을 다 같이 주셨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또 돈을 쫓아 살아가다가 평생을 호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의 삶을 선택하셔서 우리는 지금이 사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후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의 불의의 재물이 뭐냐면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말은 친구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친구를 만들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은 없어져도 그 믿음과 삶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 일에 귀히 쓰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실 것이고 또 이 물질로 가셔서 사귀었던 이 친구들은요 너를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함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같이 살을 때는 그냥 형이죠. 형인데 점점점 자라다 보니까 자기 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보는 하는 행위와 그가 모르는 하는 기적과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이 야고보서가 나중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기 친형이 저를 여기서 제일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를 제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박사모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왠지 아세요?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보고 제가 밥 먹을 때도 보고 제가 들르고 있는 것도 보고 저와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주일날 오다가 저 정장 입고 이런 모습 보다가 깔끔하고 목사가 없고 말씀 잘하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저의 가장 치부와 저의 가장 이 사람 생활 모습을 다 보는 게 박사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많이 하느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장경돈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다 용서하는데 마누라 용서 못 하겠다 하더라고. 마누라한테 사랑이 안 간대요.
그 말씀 내가 다니엘서 한번 들어봤어요. 왜냐? 막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밥상에서 막 잔소리를 한대. 그러니까 밥상 먹고 나왔대, 그날은. 밥상을 먹고, 모든 사람들은 다 목사님한테만 목사님 받들고, 목사님 막, 또 경경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인정받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를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는 다른 사람 모든 걸 해도 자기 부인은 용서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어떨 때는요, 우리 사모가 제일 눈치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도 보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이 있는데도 저 사람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야고보를 봤을 때는 예수님은 완벽하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동생이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지만 이 야고보가 봤을 때에 예수님의 살아온 삶을 봤기 때문에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이 야고보서에 그거를 쓴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셔서 공생의 기간에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봤기 때문에 그 동생조차도 예수님을 신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독생된 아들로 인정하게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도 큰 것에서 충성하게 할 수 있다. 세상 일에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더 충성되게 할 수 있지만 세상 일에 작은 것도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 하나님 나라도 불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할렐루야. 충성된다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하늘의 것을 믿음으로 받겠느냐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야 될 저 영원 무궁한 세계를 가시려면 티켓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그 티켓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는 내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리라. 너희는 내 자녀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서 너희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것이 뭐냐? 너희의 삶으로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땅에서 재물을 맡겨서 믿음으로 섬기라고 주었더니 너희가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능가하는, 물질을 소유가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말이 무소유란 말이 있어요. 무소유. 예. 없는 것처럼. 그래, 이 가장 좋은 말을 이상하게 이단들이 다 갖다 붙여요. 절에 스님들이 갖다 붙이고. 원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없이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은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데, 이상하게 그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다 빼앗아 가서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소유로 태어났다가 무소유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많거나 적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콩 한 쪽이 있으면 반쪽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주 큰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일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 우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 맘모나스,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맘몬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우상들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종 중에, 이 우상 중에 뭐가 있냐면 아세라상이 있고 바알상이 있고 암몬신이 있어요. 이 암몬이 이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우상을 경배하고 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류의 신입니다. 풍류의 신. 풍류의 신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음란과 쾌락과 퇴폐예요. 예, 음란과 쾌락을 주조하고 고대 그리스에부터 계속 그것이 왔고, 그 음란과 쾌락은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악랄한 시대에도 그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들 속에는 또 암몬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암몬의 종도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요, 재물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잘 벌리면요, 돈 벌러 가지 예배 못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1억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나가면 1억 버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싹 들겠습니까? 아, 주일은 다음 주에도 온다. 주일은 다음 주에도 온다. 그러면 오늘은 1억을 벌어야지. 1억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지 라는 생각이 싹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1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런 꼬심이 들립니다. 오늘 나오면 2억 벌고 해줄게. 그러면 또 우리는 좌절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주가 오겠지. 오늘은 2억을 벌어야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사탕 말림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오늘 하루 10억을 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내 남은 삶을 바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돌아서서 여러분들에게 20억, 30억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면이 아니라 한번 결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안 보여줍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죽음을 불사르고 선교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안수에서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아프리카에서는요, 눈뜬 장로님이 일어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믿음과 선교사님들의 그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합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만 바로 서면 어떤 굴곡과 시험이 와도 못 쳐나갈 해는 없고, 어떤 우상이 와도 우리는 못 이길 게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고 삶이 얻어먹고 병들지라도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믿고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가도 나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손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동행하심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려버렸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알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사람이라 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비웃게 되는 거예요. 비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신앙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책망을 합니다. 15절에 사람들 앞에서만 옳다함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낮아질지라도 너희가 겸손하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너희의 직분과 모든 것을 다 잘 지켜나갈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높임을 받는 모습이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영원의 때까지 증거가 되었고 이제 이후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시면서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비유인데 19절부터 31절까지는요 나사로의 비료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인데 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두 가지 가지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이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부자는 좋은 옷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살다가 둘 다 죽었어요. 둘 다가 죽었는데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음부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내가 저 땅에 살았을 때에 내 밥상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던 거지인데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나사로를 불러서 손에 물을 찍어 내 혓바닥에 한번 대게 해주소서 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왔으면 그 물방울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댄다 이게 따뜻하겠습니까? 시원하겠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고통스러움을 표현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와 음부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 건널 수 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너희가 보이는 데는 보이지만 갈 수가 없는 곳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 천국과 지옥 속에서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지옥이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니까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건너갈 수는 없지만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열매가 있다면 제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 믿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이들이 그 음부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중에 내 주위에 가장 친한 사람이
이 음부 있다 생각하면 정말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은은국이는 꼭 천국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버지로서 저 아이들을 꼭 천국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부인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든 저들도 구원 못 시키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구원시킨다고 장담합니까? 가장 가까운 데부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천도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뜨거운 불에 있는데 그 물이 찍어 내 입에 한번 대달라는 이 뜨거운 데에 있는데 이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몸이 뜨거운데도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뭐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이 공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라에는 음부와 낙원이 있지만 둘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근데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장 가까운 것을 구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부자가 왜 음부에서 고통받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막 부러운 삶을 살아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삶은 괴로움을 받는 삶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삼성전자 이근희 회장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누가 봐도 그분은 천국 못 갔습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생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고 정말 최고의 자동차가 수십만 대가 있어요. 수십백 대가 있었죠. 막 한 대 타고 심심하면 이거 한 바퀴 타고 수억 대 되는 자동차를 요거 한 바퀴 타고 자기 혼바퀴 타고 정말 호화롭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건희 회장은 원불교를 믿었습니다. 원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삶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를 했고 작은 것이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것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바르게 살다가 빼앗기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29절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사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 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전해달라.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때는 구약 신약 시대지만 지금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송 목사입니까?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발 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하시고 동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상승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기도하잖아요. 다이렉트로 기도하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전합니다. 솔직히 맞습니까? 저는 직분이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더 전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에 대해서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충성과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능력이 있고 권사도 능력이 있고 장로도 능력 있는 분들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실천하고 나가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도 보면 장로님들도 설교 많이 하더만요. 보니까
그분들도 설교 잘하셔요. 얼마나 잘하십니까? 복음 전하시는데 많이 애쓰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들으면서. 듣는 자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 강도사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위로받는 말씀이 뭐냐면 어머님을 따라 성일이 돼서 교회 갔을 때 처음엔 좌보로 딱 하잖아요. 좌보로도 들리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되고, 그래서 난 솔직히 우리 유진이 순서 와서 저래 딴짓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왜냐? 저래도 자들이 좀 듣는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또 양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때에 더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들어올 때는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한 영혼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의 선한 자녀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내 시간과 또 돌아온 그 영혼이 합하여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늘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늘 이루어지는 샘물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